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은 여기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도 충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이 있고요. 또 대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러면 소요리 문답의 1장 1절에도 또 대소요리 문답 1장 1절에도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한번 해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적이에요? 내가 서 있는 목적은 내 삶의 목적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는 없어요? 나에게 없어. 근데 하나님을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영화롭게 하라 말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 볼까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요? 신성교 목사를 위해서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신성교 목사를 거들먹거리면 거들수록 누구의 이름이요? 신성교의 이름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욕먹어. 더 욕먹어.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흉악한 죄인이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욕먹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이 누구를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사람으로 바꿔서 살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냐면요.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뭘 달라 그래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번도 평생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야.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누구를 향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뭔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본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한 걸 본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목했어요? 베드로에게 주목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에게 주목 안 해요?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는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현상인 누구에게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주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를 우리 인생에서 내 삶에서 뒤로 내미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자리에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어.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 어떻게 했는데?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치욕스럽게 만들었어.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존재. 하나님을 오히려 치욕스럽게 만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치욕스럽게 만드는 그 현장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못 박아 죽인 자리에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야. 누구를요?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여서 그리고 무덤에 가뒀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요?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누구를? 가장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예수, 너희들이 그렇게 치욕스럽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해서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누가 나를 일어나게 하셨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보다 세상에 무엇을 더 붙들고 살아요?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법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 누구에게 이득만 되면, 나에게 이득만 되면 누구도 형제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내게 이득만 된다면 가룟 유다처럼 뭐예요?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누구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베푸냐면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자로 바꿔가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 15절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도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본 그 증인이다. 이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예수님을 어디에 내놓은 거예요?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에 내놓으시고 죽이셔서 여러분 우리를 누구로 만들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려고 어떤 자로 만들려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가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의 본주소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상도 만들지만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뭐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어디에 있는 죄인이다? 흉악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모두를 다메섹 도상으로 열심을 품고 달려갔어요. 열성이 뭐예요? 득심이었어. 그런데 누구를 대적하는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으면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데 뭐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는데도 뭣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것도 모르면서 누구를 위해 산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래. 뭐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구예요? 누구?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성규 목사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자신하는 누가 위험해요? 내가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먼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누구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세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이제 설교의 반전이야. 지금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라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만든 거야. 와, 여기 여러분 반전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뭐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에 오신 거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죽은 거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야. 뭐를 해주려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해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준 사실을 뭘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준 걸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뭘로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서 이제는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준 다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내가 세상에 말하는 것은 뭐를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어디에 전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자기 이름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걸었어. 그런데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주목해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주목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은 누가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한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준 거야. 그러므로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신 것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점검이 잘 되시나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첫째 뭐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단 자격 자체가 없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내가 갈취해서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한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이제? 누구야? 정말 위험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여기 있어. 교회 밖에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 아예 그들은 뭐를 하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체가 아니까 위험한 거 아니고 하나님 버려둔 사람이야. 여기 내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이제 답은 다 나왔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같이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해서 정했어. 또한 부르시고, 정해놓은 사람을 놔두지 않냐고 불렀어. 그 불러서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요 이 자리에 절대 올 수 없어. 하나님이 불렀어. 또 그런 다음에 부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여러분, 의롭다 하신 누구예요? 의롭다고 하신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세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려고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님을 보내셨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조금 감사해요? 많이 감사해요? 그럼 많이 감사 한번 해봐요. 시작. 많이 감사.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많이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도요, 여러분 감사 안 해. 감사 없음. 그럼 우리 여러분 품성에서 감사가 뭐예요? 감사 정의가 뭐예요? 내가 어떤 혜택을 입었는지 말과 행동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뭐 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감사와 감사를 행동과 말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표현할래요?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러니까 감사가 표현이 돼요. 여러분, 감사할 때는요, 엎드려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를 뭘로도 해요? 네, 어버이날,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만 그냥 감사만 하면 그 말이 돼요? 어버이날은 뭐까지 또 해줘야 돼? 뭐니? 네? 뭐니도 해줘야? 이제 머니를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뭐니 해도 좋아하는 머니도 주고, 뭘도 하고요? 표현도 하고, 말도 하고. 감사 편지도 어머니에게 한번 좀 써보세요. 조금 쓰지 말고, 감사 편지를 어떻게 해요? 한번 진짜 문장을 써가지고, 그리고 진지하게 쓰고, 그 감사의 편지를 어머니에게 드려보세요. 더 물질보다도 더 감동이 되고, 그 말 들은 순간 내가 평생 놈의 새끼 그렇게 섬겨왔던 그 고생이 싹 눈 녹듯이 싹 녹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해주는 그 은혜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감사해요? 진짜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숙제 한번 내줄게요. 그 감사 표현을 하나님께는 하기는 하지만
어디 간지도 몰라. 그 감사 표현을 저한테 카톡으로 하나씩 보내보세요. 누구에게 감사한 것을요? 하나님께 감사한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그 잘 쓰는 글로 다른 사람들에게 카톡 많이 하잖아요. 그 감사 표현을 여러분 저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 표현하면 제가 그 감사 표현을 보고 그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이 성도가, 이 권사님, 이 집사님이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적했는데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표현할게요. 하실래요? 할 사람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오느냐면 감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 감사가 내 것이 돼요. 감사를 안 하면 없음. 감사 없음.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감사가 표현한 것이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뭐를 말해요? 감사를 이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되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준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아니야.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니 이 은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부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며 찬양으로 표현하며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내 삶에서 누구를 드러내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사로 드러내고 찬양으로 드러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드려봤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가져간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다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하나님이 하라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건요, 하나님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야. 하나님 자체가 영화롭다니까요. 전혀 영광 받을 필요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래.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했던 은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즐겁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즐겁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 그래. 근데 우리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라니까 하나님이 뭐 영광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뭐 도움이 될까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 앞에 될 거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 자체이시고 영광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를 영화롭게 해주려고요?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려고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요, 속성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우리에게 뭔가를 준 것처럼 말해야 우리가 움직여.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것이 누구를 영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화롭게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했나 보세요. 시편 91편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줘요. 결국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밀려와요. 계속 밀려와.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을 한번 잊어버리면 다시 회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눈을 실명해버리면 눈이 다시 회복이 돼요? 망가지면 회복이 안 돼요. 최대한 망가졌으면 더 망가진 것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우리 인생은요, 어때요? 무너져가요? 뭐 더 좋아져가요? 무너져가. 점점 무너져가. 무너져간 소리가 많이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만 들린 게 아니라 저 몸에도 무너져간 소리가 많이 들려. 하나하나 들려와. 작년 닳고 올 닳고 점점 밀려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의술이 발달해도 무너진 걸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놔둬.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반드시 건져주신다. 아멘. 그래서 그를 건지고 뭘 한다? 영화롭게 하리라.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가장 영화롭게 된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가장 건져서 하나님은 누구를 영화롭게 만들어요? 다니엘을 영화롭게 만들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에 들어갔더니 풀무불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건져서 가장 영화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니엘만 건지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건지세요? 나도 어디서 건지나? 죽음에서 건지시고 모든 병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 갈 때는 완전히 건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영화롭게 되지 않는 사람은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만이 돼요?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점점 쇠약해져가 무너져 갈 때마다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더 붙잡아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마지막에는 나를 거기서 건져내셔. 할렐루야. 사망에서도 건져내, 무덤에서도 건져내. 그리고 나를 사도신경 우리 고백했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영원히 살도록 영화롭게 건져주신다는 이야기를 몰라요?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세요. 오늘 신앙 고백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건져서 어떻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누구처럼 영화롭게 만들어요?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표현하는 방법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줬고 딸 삼아줬다 그러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뭘로 삼았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 뭘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돼.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처럼 영화로운 거 어디 있어요? 안 그래? 우리를 영화롭게 안 됐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만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알려준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게 관심이 별로 없어. 이렇게 큰 은혜를 누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값도 없이 대가도 없이 영광스럽게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아멘 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뭘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 못해요. 건강이 없어 못해요. 나는 공부를 못해서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줬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 책임은 누구야? 나야, 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힘과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영화롭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를 때,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소서.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4절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에게 주냐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라는 거야? 누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주신 일을 이루어 그 일을 이루어서 누구를 영화롭게 만들었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세요. 2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준 영광을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었사.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또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 복이 뭐예요? 잠언 4장 8절 9절 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그를 품으면, 예수님을 품으면 그가 누구를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라. 어디서부터 이야기했어요?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한단 말을 시편에서도 수없이 말을 해요. 근데 영화롭게 한다는 그 이야기가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 같이 봅니다. 열성의 품성을 모르면 모든 일에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고, 열성의 품성을 알면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러므로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한 주간 우리 남은 생에 날마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영화롭게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고 그리고 썩고 그리고 무덤에 갇히고 지옥에 갇히는 인생이란 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